반갑습니다. 순간 부착 톡 튀는 상식을 전할 천광 김선영입니다. 라디오 마리의 공인교분 부록 1부터 읽어드리겠습니다. 역대 교황들께서 라디오 마리에에 보내온 서한 및 메시지. 교황 비오 11세께서 라디오 마리에에 보내신 서한 1933년 9월 16일. 우리는 일제강점기네요. 나는 이 아름답고 거룩한 사업을 펴고 있는 라디오 마리에에 특별한 축복을 보냅니다. 마리아의 군단이라는 그 이름이 바로 모든 것을 말해주며 단기에 새겨진 원죄 없이 잉태되신 성모님의 모습이 높고 거룩한 일들을 수행하는 라디오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복되신 동정 성모님께서는 구세주의 어머니이시며 우리 모두의 어머니이십니다. 성모님께서는 십자가 아래서 우리의 어머니가 되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되도록 도와주십니다. 올해는 교회가 성모님께서 구원의 협력자이시며 모든 인류의 어머니 되심을 선포한 지 100주년 되는 해입니다. 여러분이 이미 착수한 기도와 활동의 사도직을 더욱 성실히 수행하도록 여러분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여러분이 이 사도직 활동을 성실히 수행할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도 또한 구원의 협력자로 삼으실 것입니다. 이것이 구세주께 감사를 드리는 가장 훌륭한 방법입니다. 교황 비오 11세. 교황 비오 12세께서 라디오 마리아에 보내신 서한 1953년 7월 22일 아일랜드 더블린시 라디오 마리에 콘칠리움 프란치스 M 더프귀화. 이거 보내실 때는 우리는 6.25 전쟁 중이었겠네요. 친애하는 더프시 교황 성화의 본부에 따라 약 30여 년 전 카톨릭의 옥토인 아일랜드에서 창설된 라디오 마리아의 축하와 격려의 말씀을 전하게 됨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성화께서는 자유로운 아버지의 사랑으로 오늘날 라디오가 온 세상에서 악의 세력과 싸우는 충성스럽고 강력한 성모님의 군대로 발전해 온 것을 지켜보셨으며 이제 이 세상 어느 곳에서나 라디오의 깃발이 꽂혀 있는 것을 보시고 귀화와 더불어 기뻐하십니다. 그러므로 성모님의 군사인 라디오 단원들이 그동안 쌓아 올린 훌륭한 공적에 대해서 성화로부터 치아의 말씀을 듣게 되면 마땅한 일일 것입니다. 아울러 이 치아의 말씀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그리스도께 모든 사람을 인도하는 성스러운 교회의 사명에 라디오 단원들이 더욱 열심히 협력하라는 격려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사도직에 대한 라디오 단원들의 기여도는 주로 단원들의 건전한 영적 수련 정도에 따라 평가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단원들이 영적 지도자의 현명한 지도를 받아 참된 사도직 정신을 튼튼히 하고 수행하는 모든 활동을 통해 교황 성화의 가르침에 순응하며 현지 교구장의 지시를 충성스럽게 따르는 모습이 드러나야 합니다. 라디오 단원들이 이처럼 참된 평신도 사도로서의 영신적 특성을 지니게 될 때 그들은 성화된 용기를 지니고 어둠의 세력과 영적 싸움을 펴는 교회의 강력한 지원군 역할을 계속 수행하게 될 것입니다. 성화께서는 온 세계 라디오 단원들을 위하여 성모님의 전구를 기원하십니다. 또한 귀하의 모든 영적 지도자들 그리고 모든 행동단원과 협조단원들에게 특별한 사랑의 표시로 교황 강복을 내리셨습니다. 경의와 믿음을 보내오며 그리스도 안에서. 사인을 멋지게 해놨네요. 교황청 교황청 국무장관 서리 제비 모티니.
그 다음에 이제 교황 요한 23세께서 레지오 마리아에 보내신 메시지입니다. 온 세계의 레지오 마리아의 간부들과 단원들에게 아버지로서의 사랑을 표시하고 또한 여러분이 수행하고 있는 보람찬 활동이 더욱 풍성한 영적 결심을 거두리라는 확신을 가지며 마음으로부터 특별한 교황 강복을 베풉니다. 바티칸에서 1960년 3월 19일 레지오 마리아는 카톨릭 교회의 참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프랑스 레지오 단원들에게 1960년 7월 13일 교황 요한 23세, 이때 우리나라는 한참 새마을 운동이 불붙을 때인 것 같습니다. 교황 바오로 6세께서 레지오 마리아에 보내신 서한 1965년 1월 6일 레지오 마리아 콘칠리움 프랭크 더프 단장 귀하, 친애하는 더프씨. 교황 성하께서는 귀하가 최근에 올린 충성 어린 서한을 읽으시고 매우 기뻐하시며 만족해 하셨습니다. 성하께서는 이 서한을 통해 카톨릭의 나라 아일랜드의 신비로운 풍토에서 창설되어 오늘에 이르기까지 각 대륙에 유익한 활동을 펼친 레지오 마리아의 치아와 격려의 말씀을 보내고자 하십니다. 성하께서는 레지오가 이 같은 치아를 마땅히 받아야 할 단체라고 생각하고 계십니다. 그 이유는 레지오가 심심 깊은 목적을 지니고 수많은 사업을 매우 슬기롭게 창안하고 발전시켜 카톨릭 사도직 활동에 크게 이바지하였고, 이로써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고 확장하는 데 놀라운 힘을 발휘하는 조직체임이 입증되었기 때문입니다. 성하께서는 전국 국무성에 봉직하고 계실 때 귀하와 여러 차례 만났던 일을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하고 계십니다. 특히 그 당시 귀하와의 대화를 통해 레지오 운동의 생명력과 활력의 비결인 레지오 정신에 대해서 완전히 이해했다고 말씀하십니다. 레지오 마리아의 정신은 단원들의 굳건한 내면 생활, 레지오의 규율, 이웃의 구원을 위한 헌신적인 노력 및 교회에 대한 확고부동한 충성심으로부터 풍부한 영양분을 받고 성장합니다. 다른 한편으로 레지오 정신은 복되신 동정 성모님께서 맡고 계신 임무에 대한 확고한 신뢰를 바탕으로 삼고 있다는 점이 또 하나의 뚜렷한 특징입니다. 그리하여 레지오는 모든 단원들의 모범이시고 인도자이시며 기쁨이시고 후원자이신 성모님을 모시고 온갖 훌륭한 활동을 수행합니다. 성모님은 이 세상에 그리스도를 모셔와 인류를 위한 그리스도의 구속사업에 밀접하게 협력하고 계시므로 우리는 레지오를 통해 모든 사도직 활동이 성모님으로부터 얼마나 많은 격려와 감화를 받아야 하는가를 깨닫게 됩니다. 성하께서는 세계 곳곳에서 특히 신앙이 침해당하고 박해받는 곳에서 이미 많은 열성적인 사도들과 영웅적인 그리스도의 증거자들을 길러낸 레지오 정신을 크게 신뢰하고 계십니다. 성하께서는 레지오가 이미 이룩한 성과로 보아 단원들의 정열과 사도직 노력은 줄어들지 않고 꾸준히 늘어가리라고 확신하고 계시며 귀하와 동료 단원들에게 깊은 감사의 뜻을 전하십니다. 아울러 성하께서는 레지오 단원 모두가 항상 교회에 대하여 변함없는 사랑을 지니고 사도직을 수행하기 바라시며 특히 주교들 뜻에 따르고 다른 모든 카톨릭 단체와 적극 협력하는 정신을 지니도록 간곡히 당부하십니다. 성하께서는 레지오의 모든 각급 단원들을 복되신 성모님의 자모적 보호에 맡기시며 단장님을 비롯한 모든 레지오 단원들과
영적 지도자들 그리고 레지오가 펴고 있는 모든 활동에 아버지로서의 특별한 교황 강복을 베푸십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면서 추기경 에이지 샤코냐니 부록이 제2 바티칸 공의회 문헌 교회에 관한 교의 현장 루멘 젠티엄에서 발췌한 발췌문이네요. 발췌문. 이 현장은 반드시 내용 전체를 읽어야 한다. 그 이유는 이 현장이 그리스도 신비체에 대한 이해를 더욱 깊게 해주며 이로써 교회에 더욱 확실하고 웅장한 생명력을 가져다 주기 때문이다. 다음에 이 헌장 중 레지오의 본질에 특별히 관계되는 부분, 즉 성모님께서 신체의 어머니라는 부분을 발췌하여 신는다. 신체가 아니라 신비체의 어머니라는 부분을 발췌하여 신는다. 그러나 이 발췌 부분만으로 현장의 모든 내용을 요약하고 있다고 보아서는 안 될 것이다. 이 현장은 성모님을 새로운 배경 안에서 드러내 보인다. 성모님은 신비체 안에서 그리스도 다음으로 첫 번째가는 가장 존귀한 구성원이시며 구성원이시다. 교회의 전체 구조가 바르게 균형이 잡히도록 하려면 성모님을 교회와 떼어놓을 수 없는 한 부분으로 모셔야만 하는 것이다. 제60조 하나님은 한 분뿐이시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재자도 한 분뿐이신데 그분이 바로 사람으로 오셨던 그리스도 예수이십니다. 그분은 자기 자신을 모든 사람을 위해 대성물로 바치셨습니다. 라는 사도 바오로의 말씀대로 우리의 중개자는 한 분뿐이시다. 사람들에 대한 어머니로서의 마리아의 역할은 그리스도의 이 유일 중재성을 흐리게 하거나 감소시키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리스도의 능력을 나타내는 것이다. 사실 인간 구원에 유익한 복되신 동정녀의 온갖 영향은 어떤 필요성에서 기인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호의에 기인하는 것이며 하나님의 넘치는 공로에 흘러나오는 것이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중재 역할에 근거를 두고 거기에 속하며 거기서 전적으로 힘을 얻는 것이다. 따라서 믿는 이들과 그리스도의 지적 결합을 절대로 방해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도와주는 것이다. 제61조 하나님의 말씀의 강생과 함께 하나님의 모친으로 예정된 복되신 동정녀는 하나님 섭리의 계획에 따라 세상에서 하나님이 구세주의 좋은 어머니로서 남보다 각별히 친절한 주님의 동반자요 겸손한 종이셨다. 그리스도를 잉태하시고 낳으시고 성전에서 성부께 바치시고 십자가에서 운명하시는 그 아드님과 함께 순환하시며 순명과 믿음과 희망과 불타는 사랑으로서 영혼들의 초자연적 생명을 회복시키기 위하여 온전히 독자적인 방법으로 구세주의 구세사업을 도와드리셨다. 이 때문에 미리 아는 은총의 세계에서 우리의 어머니가 되셨다. 제62조 은총의 계획 안에서 마리아의 모성은 천사의 아뢰을 듣고 충실히 동의하신 그 순간부터 이 동의는 십자가 밑에서도 망설임 없이 지속되었다. 뽑힌 이들의 수가 찰 때까지 영구히 끊임없이 계속된다. 하늘의 올림을 받으신 후에도 이 구원의 역할은 그치지 않으시고 계속하여 여러가지 당신 전구로서 영원한 구원의 은혜를 우리에게 얻어주신다. 당신 모성애로서 당신 아드님의 형제들이
지상 여정에서 위험과 고통 중에 있는 것을 돌보시어 복된 고향으로 인도해 주신다. 그 때문에 교회에서는 복되신 동정녀를 변호자, 보조자, 협조자, 중재자라는 명칭으로 부른다. 그러나 이것은 유일한 중재자 그리스도의 지위와 효능을 조금도 가하지도 않는다는 의미로 알아들어야 한다. 제65조 교회는 복되신 동정녀로 말미암아 이미 완덕에 도달하여 티나 주림이 없는 교회가 되었지만 그리스도 신자들은 아직도 죄를 극복하고 성덕에 자라도록 노력한다. 따라서 신자들은 뽑힌 이들 공동체 전체에게 덕행의 모델로 빛나고 계신 마리아를 바라본다. 교회는 자녀다운 효심으로 마리아를 생각하고 사람이 되신 말씀 성자의 빛을 받아 마리아를 직관하며 위대한 강생의 신비를 경건하게 파고 들므로써 신랑이신 그리스도를 보다 완전히 닮아가는 것이다. 과연 마리아는 구원의 역사 속에 깊이 참여하심으로 신앙의 최대 요소들을 어떤 의미로 자신 안에 종합하여 반영하시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가 마리아를 알리고 공경할 때 마리아는 당신 아들과 아들의 희생과 성부의 사랑으로 우리들을 부르시는 것이다. 그리스도의 영광을 추구하는 교회는 계속적으로 신앙과 희망과 사랑에 진보하여 만사의 하나님의 뜻을 찾아 따름으로써 그 탁월한 전형적인 마리아와 비슷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교회는 그 사도직 활동에 있어서도 그리스도를 낳으신 마리아를 바라보며 바로 성령으로 잉태되시어 동정녀에게서 태어나신 그분이 교회를 통하여 신자들 마음 속에서도 탄생하시어 성장하시기를 바라는 것이다. 과연 마리아는 그 생애를 통하여 교회의 사도적 사명으로 사람들을 재생시키는 데 협력하는 모든 이가 지녀야 할 모성애의 모범이 되셨다. 주석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마리아가 천사의 아뢰므로 구세주의 어머니가 되신 순간 교회는 이미 그 최초의 형태를 은밀히 갖추었다. 이 순간을 예수님과 마리아 안에서 단순히 아들과 그의 어머니로만 이루어진 사회로 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인간으로서 이루어진 사회, 구세주와 구세주로부터 구원받는 최초의 인간이 함께 이룬 사회로 보아야 한다. 모든 사람은 바로 이 사회, 즉 교회의 일원이 되도록 불림을 받았다. 그리고 예수님과 성모님 안에서 교회는 그 본질뿐만 아니라 그 중요 특성을 현재 이 시간에도 간직하고 있다. 교회는 사실상 온전히 하나이며 거룩하다. 또한 교회는 보편성을 지니고 있다. 다시 말하면 최초의 교회를 구성하신 두 분께서 보편성을 띠고 계시므로 교회도 보편성을 지니게 되는 것이다. 다만 교회에 부족한 것은 이 보편성이 활성화되지 않았다는 것과 사도직 활동의 보편성이 결여되어 있다는 것이다. 로렌티 부록 3입니다. 교회법 평신도의 의무와 권리 제224조 평신도들은 모든 그리스도교 신자들에게 공통되는 의무와 권리 및 다른 교회법 조문들에 규정된 것들 외에도 이 제2장의 교회법 조문들에 열거된 의무를 지고 권리도 누린다. 제125조 1. 평신도들은 모든 그리스도교 신자들처럼 세례와 견진을 통하여 하나님께로부터 사도직을 위임받는 이만큼 개인으로서나
단체의 회원으로서나 하나님의 구원의 소식이 온 세상에 어디서나 모든 사람들한테 인식되고 수용되도록 노력할 전반적인 의무와 권리가 있다. 이 의무는 사람들이 평신도들을 통하여서만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를 인식할 수 있는 상황에서는 더욱 절실하다. 2. 각자는 자기의 고유한 조건에 따라 현재 사물의 질서를 복음 정신으로 직시하고 완성시키어 특히 현세 사물을 처리하거나 세속 임무를 집행하는 중에 그리스도를 증거할 특별한 의무도 있다. 제126조 1. 부부의 신분으로 사는 이들은 고유한 소명에 따라 혼인과 가정을 통하여 하나님 백성의 건설에 노력할 특수한 의무가 있다. 2. 부모는 자녀들에게 생명을 주었으므로 그들을 교육할 지극히 중대한 의무와 권리가 있다. 따라서 그리스도교 신자인 부모는 우선적으로 교회의 전승된 가르침에 따른 자녀들의 그리스도교적 교육을 힘써야 하는 소임이 있다. 제127조 227조 평신도들에게는 계속 세속의 사물에서 모든 국민에게 속하는 자유를 그들도 인정받을 권리가 있다. 그러나 그 자유를 사용할 때 자기의 행위가 복음 정신으로 젖도록 힘쓰고 교회의 교권에 의하여 제시된 가르침에 유의하며 또 의견이 분분한 문제에 대하여 자기의 의견을 교회의 가르침처럼 제시하지 아니하도록 조심하여야 한다. 제228조 1. 적임자들로 드러나는 평신도들은 그들이 법 규정에 따라 수행할 수 있는 교회 직무와 임무의 거룩한 목자들에 의하여 기용될 자격이 있다. 2. 합당한 학식과 현명한 정직이 뛰어난 평신도들은 법 규범에 따른 평의회에서도 전문 의원들이나 자문 의원들로서 교회의 목자들에게 도움을 제공할 자격이 있다. 제229조 평신도들은 그리스도교 교리를 따라 살고 또 그들이 이를 선포도 하고 또한 필요하다면 옹호도 하며 아울러 사도직 활동에도 참여할 수 있도록 각자의 고유한 능력과 조건에 맞는 교리 지식을 습득할 의무와 권리가 있다. 2. 그들은 교회 대학교들이나 대학들 또는 신학 연구소들에서 전수하는 거룩한 학문의 지식을 그곳 강좌에 참석하고 학위를 얻음으로써 풍부하게 습득할 권리도 있다. 3. 또한 그들은 자격 요건을 정한 규정을 지키면서 합법적 교회 권위로부터 거룩한 학문을 일으킬 위임을 받을 자격도 있다. 제230조 주교회의 교령으로 정하여진 연령과 자질을 갖춘 남자 평신도들은 규정된 전례의식을 통하여 독서자와 시종자와 교역에 고정적으로 기용될 수 있다. 그러나 교역의 수여는 그들에게 생활비나 보수를 교회로부터 받을 권리는 주지 아니한다. 2. 평신도들은 암시적 의무로 전례 행사에서 독서자의 임무를 수행할 수 있다. 또 모든 평신도들은 해설자나 선창자나 그 밖의 임무를 법 규범에 따라 수행할 수 있다. 3. 교역자들이 부족하여 교회의 필요로 부득이한 곳에서는 평신도들이 독서자나 시종자가 아니더라도 그들의 직무의 일부를 보충하여 법 규정에 따라 말씀의 교육을 집행하고 전례 기도를 주재하며 세례를 수여하고 성체를 분배할 수 있다. 제231조 1. 종신으로나 기한부로나 교회의 특별한 봉사에 헌신된 평신도들은 그 임무를 합당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적합한 양성을 받고
또한 이 임무를 의식적이고 열성적이며 성실하게 완수할 의무가 있다. 2. 제230조 제1항의 규정은 보존되지만 그들은 국법의 규정도 지키면서 본인들과 가족들의 필요를 적당하게 조달할 수 있도록 자기들의 조건에 맞는 상당한 보수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또 그들에게는 그들의 보험과 사회보장과 의료보험도 합당하게 지급받을 권리도 있다. 불혹사 로마 군단. 로마 군단은 세계 역사상 최고의 전투부대였다. 그런데 그 무적의 힘을 지니게 된 비결은 바로 병사들의 놀라운 정신력에 있다. 병사들은 자신이 소속한 군단의 통제 속에서 각자의 개성을 죽이고 자신을 몰입시켜야만 했다. 지휘관에 대한 절대 복종이 요구되었으며 명령의 옳고 그름에 관계없이 또는 병사 자신의 개인적인 좋고 싫음에 관계없이 지휘관이 고개만 끄덕해도 복종해야만 했다. 진급을 못해도 불평할 수 없었고 화나는 일이 있더라도 말이나 행동으로 나타내는 것이 용납되지 않았다. 병사들은 오직 하나의 공동 목표를 향하여 지휘관은 물론 동료 병사들과도 결속되어 있었으므로 마치 한 사람이 움직이는 것처럼 모두가 움직였다. 그리하여 이 로마 용사들은 어깨를 나란히 하여 세상을 정복했고 이들이 나타나는 곳마다 로마 제국의 위엄과 로마 법률이 들어올려졌다. 이들의 충성심은 적과 대면했을 때 적을 물리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게 만들었으며 이들의 불굴의 용기와 완강한 인내심 앞에서 적군은 지쳐서 항복하거나 도주할 수밖에 없었다. 이들은 로마 제국의 전의 부대로서 제국을 완전하게 방어해낸 중책을 짊어지고 있었다. 폼페이를 발굴할 때 로마 군단의 백인 대장이 자신의 근무 위치에서 선체로 미이라가 되어 발견된 사실이나 막시미안 황제의 박해를 받아 성 마우리시오, 성 엑스페리오, 성 칸디 및 많은 장군들과 더불어 대량 학살을 당한 저 유명한 테베 군단의 이야기는 모두가 이들의 굽힐 줄 모르는 영적 행적을 보여주는 좋은 본보기다. 로마 군단의 정신은 권위에 대한 복종심, 변치 않는 의무감, 장애에 부딪혔을 때의 인내심, 난관을 이겨내는 지구력, 사소한 의무 하나라도 소홀히 하지 않는 충성심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이러한 믿음직한 복무자세가 이 이교도들이 추구했던 이상형이었다. 레지오 마리아에도 반드시 이와 같은 굳센 정신을 지녀야 한다. 다만 사랑과 은총이 충만한 봉사의 비결을 가장 잘 가르쳐주는 성모님과 일치함으로써 이러한 강건한 정신을 초자연화하여 부드럽고 감미롭게 만들어야 하는 것이 다를 뿐이다. 주석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십자가 앞에서 예수를 지켜보고 서 있던 백인 대장이 예수님께 그렇게 소리를 지르고 숨을 거두시는 광경을 보고 이 사람이야말로 정말 하느님의 아들이었구나 하고 말하였다. 또 그와 함께 예수를 지키고 있던 사람들이 지진을 비롯하여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고 이 사람들이야말로 정말 하느님의 아들이었구나 하며 몹시 두려워하였다. 이렇게 하여 로마 군단의 장병들이 최초의 개종자가 되었다. 로마 교회라고 불리게 될 미래의 교회는 이 세상에서 수행해야 할 역할을 이미 갈바리아에서 신비스러운 방식으로 시작하였다. 예수님을 희생제물로
바친 것도 로마인들이었고 무수한 사람들 앞에서 그 희생 제물을 들어올린 것도 로마인들이었다. 미래의 교회의 일치를 수호하게 될 이 로마 병사들은 예수님의 고소를 찢기를 거부하였다. 신앙을 간직하게 된 이 병사들은 새로운 믿음의 원리, 즉 나자렛 사람이 그리스도이시며 왕으로서 다스리신다는 사실을 가장 먼저 기록하고 옹호한 사람이 된 것이다. 그들은 희생 제물의 봉헌이 완성되는 순간 그들의 가슴을 치며 이 사람이야말로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었구나 하고 외쳤던 것이다. 그리고 마침내 온 세상의 모든 길을 복음으로 통하게 만들어준 그 창으로 주님의 성심을 열어 그 성심으로부터 축복과 초자연적인 생명이 흘러나오게 했다. 모든 인류는 구세주를 십자가에 못 박아 돌아가시게 한 죄를 저질렀으며 그들의 손을 주님의 성혈로 적시었다. 그리하여 장차 교회는 죄인들이 아니고서는 이어져 나갈 수 없게 되었으므로 로마인들은 일찍이 갈바리아 시대에 이미 무의식적으로나마 그들의 영원한 숙명을 처음 드러내 보였다고 할 수 있지 않은가. 십자가는 예수님의 등이 예루살렘 쪽으로 향하고 얼굴은 영원한 도성 있는 서쪽으로 향하게 세워져 있었다. 볼로 갈바리아의 비극.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은.